네,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오늘 이 간증과 또 찬양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수안부에 좀 오셔서 집 밖에서 사실 그동안 만나고 싶지만 우리가 만날 수 없었고 함께하고 싶었지만 함께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다 우리가 방역 수칙들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것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수안부에 오셔서 함께 만나니까 좀 힐링이 되세요? 네, 그러시죠? 저희가 이렇게 아주 귀한 간증도 듣고 또 찬양도 듣고 그랬으니까 사실 한 10분 쉬고서 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조금 자꾸 미뤄지니까 그냥 시작을 하였습니다. 제가 시 하나 읊어드릴까요? 네. 근데 이 시는 저 혼자 하지 않고 마지막에 마무리는 우리 선생님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무리 시를 잘 해주시는 분에게는 또 이렇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의 뒷모습을 보면 다가서고 싶고, 너의 두 뺨을 보면 만져보고 싶고, 너의 입술을 보면 입 맞추고 싶고, 너의 두 눈을 보면 가로.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자, 우리 선생님, 네, 큰 소리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랑하고 싶고, 자, 우리 선생님이 사랑하고 싶고로 완성을 해주셨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좋죠? 네, 좋으면 박수로 우리가 네, 너무 멋져요. 너의 두 눈을 보면 사랑하고 싶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훌륭한 시를 완성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충주제일감리교회 이덕성 권사님이세요. 네. 자, 여기 하나가 더 남았거든요. 이 하나가 더 남은 거는 또 중간에 우리가 퀴즈, 돌발 퀴즈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좀 참여하고 선물도 나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의 뒷모습을 보면 다가서고 싶고, 너의 두 뺨을 보면 만져보고 싶고, 너의 입술을 보면 입 맞추고 싶고, 너의 두 눈을 보면 사랑하고 싶구나. 이렇게 시를 완성하고 싶어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딸이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카톡 프로필에 시를 넣어 갖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요즘 아이들이 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 시를 그렇게 넣어 갖고 다니지 싶어서 시를 봤더니 그 시는 바로 제가 지금 읊어드린 시인데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너의 뒷모습을 보면 다가서고 싶고, 너의 두 뺨을 보면 만져보고 싶고, 너의 입술 보면 입 맞추고 싶고, 너의 두 눈을 보면 쌍수했구나. 너의 두 눈을 보면 전시. 요즘 우리 아이들이 즐겨 읽고 또 이 시 좋은데 해갖고서는 카톡 프로필에 넣어 다니고 하는 이런 시는 왠지 우리하고 정서가 달라요. 그렇죠? 우리 코로나 이후에 여기에 남 선생님도 계시고 여성 선생님도 계시고 한데 가장 일이 많이 늘어난 분들이 누구시냐면 가정에 있는 주부들, 엄마들이 일이 제일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이들 학교를 못 가니까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는 것도 엄마들이 봐주어야 되고요. 또 재택근무를 하거나 그러면 삼시삼때 식사 다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것만 하면 괜찮은데 사실은 집에서 아이들하고 계속 있는다는 게
사실은 공부만 돌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로 감정이 막 부딪혀야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어느 집에서 아빠가 어느 휴일에 좀 이렇게 소파에서 누워서 쉬고 있는데 아이가 방에서 막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아빠, 지금 당장 물 한 잔 갖고 와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너무 황당해서 갖다 마셔라 하고 아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빠, 나 지금 게임하느라 나갈 수 없으니까 빨리 물 한 잔 갖고 와 그러더래요. 아니, 공부하느라 물을 갖고 오라 그래도 갖다 줄까 말까인데 게임하니까 갖고 오라 그래서 아빠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너 가서 아빠가 혼낸다? 그랬더니 아이가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야. 혼내러 올 때 물 갖고 와! 그러더래요. 혼내러 올 때 물 갖고 와!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사실 참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 부모는 자식을 절대 이길 수가 없고요. 또 부모나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자꾸 뭐를 이야기하냐면 정답을 이야기해요. 정답을 이야기하는데 그 정답, 사랑하기 때문에 정답을 이야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훈육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맞는 말인데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들어오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선생님들은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냐?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최후의 선교지가 어디냐? 우리 아이들입니다. 다음 세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많은 미지의 그러한 그 세계들이 있겠죠.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아직 그러한 그 부분들에 대한 지역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오히려 오늘 우리가 북한 이야기 들은 것처럼 우리가 어딘가 뭐 중국 이야기를 듣고 또는 아프리카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정보는 알 수 있는데 내 옆에서 늘 만나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다른 것보다 더 몰라요. 가장 몰라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고 복음으로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키워야 된다는 건 아는데 우리가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또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그 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 계시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계시받고 싶으세요? 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혜를 우리들은 받고 싶습니다. 언제 하나님은 계시하시는가? 이스라엘은 세계적으로 공부하는 민족입니다. 공부하는 민족이에요. 그 공부는 이렇게 앉아서 하는 공부 이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공부가 있는데 그걸 이야기하면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할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삶을 마감할 때까지 평생 교육의 관점에서 시기시기마다 공부를 아이들에게 쭉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평생 공부하는 민족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공부하실 때 계시하신다라는 계시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공부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계시가 우리 오늘 현실에 우리가 당면한 그러한 현실들을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이 시간에 주시리라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20년 1월 20일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오늘은 22일이죠.
2020년 네. 맞췄습니다. 누가 정답이어야 할까요? 네, 우리 선생님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네. 바로 그저께 2020년 1월 20일이 우리나라의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날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어느 교회 누구신지 한번 소개해 보실까요? 네. 네, 우리 성현성 권사님,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그야말로 오늘까지 거의 꼬박 2년이 되었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그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뉴 노멀이라는 단어들을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뉴 노멀이 무엇이냐? 새로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가치. 왜냐하면 시대가 변화했거든요. 우리가 당장 이렇게 마스크 끼고서는 모자 딱 눌러 쓰고 다니면 옛날엔 어땠어요? 그런 사람이 오면 무서웠죠. 근데 지금은 누가 오면 무서워요? 마스크 벗고 오면 무섭잖아요. 그렇죠? 마스크 벗은 사람이 오면 무서워요.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는 혼밥은 외로워 했는데 이제는 혼밥이 편한 애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급작스럽게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계십시오. 또 한 손에는 그렇죠. 누가 이렇게 아니 충북연의 선생님들은 수준이 왜 이렇게 높으세요? 그냥 말만 하면 막 답이 나오네요.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계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아이들, 우리가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동시에 성경을 잘 알아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끝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뭐 할 게 많아도 그냥 탁 잘라서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시죠? 네. 자, 변화하는 시대의 신앙교육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우리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면서 하나님이 너가 저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신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가면서 광야 생활 40여 년 동안의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에 만났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있는 이곳.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신 이곳에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 이 1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 위에 계셔 주십시오 하는 고백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말씀. 요 말씀은요, 교사와 부모님들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혹시 제가 이렇게 교사 세미나를 갖거나 해서 저를 만나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신학생들도 와 있어요. 제 제자들도 와 있는데 요거는 시험 문제에도 내는 문제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1학기 들어와서 저에게 배울 때 요 성경 구절을 외워서 쓰시오 하는 거를 매년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사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에게 해주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91편 혹은 시편 78편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서 아이가 처음 듣는 말씀의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78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말씀을 누가 읽어주었을까요? 누가 읽어주면 좋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읽어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읽어줘도 됩니다. 그런데 마을에 다른 어린이들이 와서 읽어주었어요. 아이들은 언제 제일 잘 배울까요? 그렇죠. 가르칠 때 제일 잘 배웁니다.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가르치면서 우리 선생님들은 말씀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의 풍요로운 그러한 자리로 인도하신 게 바로 뭐냐면 교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우리는 새록새록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앉아서 늘 들어라 한 게 아니라 아기가 태어나면 동네에 꼬마들이 와서 이 말씀을 읽어주거나 외워주었던 거예요. 그럼 아기들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에 어떻게 출애굽시키시고 어떻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을 주시고 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치리하셨는가 하는 말씀이 역사가 함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앞이 불투명할 때는 우리는 앞을 보고 살아야 되지만 뒤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반복해서 들려주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78편인데 10편인데 꽤 길죠. 72절까지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들의 신앙의 선배요, 그들의 왕이었던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아멘. 다윗을 고백하는데 두 가지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의 완전함을 지녔다. 두 번째, 손에 능숙함을 지녔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사와 부모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 기도의 제목의 가장 큰 두 개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이 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정말로 그가 죽음을 피하여서 숨어 다녀야 됐고 죽음 앞에서 맞닥뜨려야 됐고 그랬을 때 다윗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나라를 구했는데 저에게 왜 이런 결과가 옵니까?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죽음의 위험 앞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들으면서 지금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마음의 완전함이다, 맑은 영성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한 영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이 높고 힘있고 강력한 자 앞에서는 주눅들지 않았고, 그리고 낮고 가난한 어린 양들을, 정말 힘없는 어린 양들을 보살필 때는 물맷돌 던지기를 열심히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가 정말로 어려움에 있을 때에는 좌절하지 않았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는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죄를 지었을 때는 그가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었고, 죄를 짓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걸 뭐라 그러냐? 마음의 완전함을 지닌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손에 능숙함을 지녔다는 것은 물맷돌을 열심히 돌렸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물맷돌로 나라를 구할 줄 누가 알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함께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들은 이 순간이 정말로 한 영혼을 구하고 한 가정을 구하고 우리의 사회를 다시금 힘있게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에 충성하고 내게 맡겨진 바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이 순간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하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의 능숙함이에요. 우리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잘 가르쳐야죠. 그렇죠? 재판을 할 때는 지혜로웠고 군사를 이끌 때는 용맹해야 됐고 이것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연초부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기도할 게 많을 것인데 기도할 게 생각나지 않는다면 두 가지 놓고 아침마다 기도하십시오. 내가 맡고 있는 이 아이들이, 우리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나의 자녀들이,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일을 맡고 있는 내가, 또 우리의 가족이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을 선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 이거를 아기가 태어나고 가정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들려주는 성경 말씀이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제가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 이야기를 했지만 역대상 10장 32절에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윗의 군사들이 모이는데 이 12장에 보면은 몇십만 명이 모이고 몇만 명이 모이고 몇천 명이 모이고 해서 다윗의 군대로 부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이사갈 자손이 있어요. 그런데 이사갈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갈 자손에 대한 이야기 한번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200명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모든 자를 통솔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소유했다고 그것이 많은 가능성으로 바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그 상황이, 또 내가 돈이 없으면 요즘에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좌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창이 많으냐, 칼이 많으냐, 그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너 힘이 세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너 많이 배웠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냐?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그러한 자가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 시세에 대한 이야기, 마땅히 행할 바에 대한 이야기를 짧지만 같이 우리가 그 길의 기둥만이라도 한 번씩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성경이 많죠. 그래도 우리가 성경이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거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자, 우리 이번에 충북연회의 교육 주제가 뭐예요? 누가 크게 좀 이야기해 주실래요? 네, 주 안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는 교회학교 너무 중요해요. 뭐냐면 배우고 확신하고 그 말씀에 거하고 실천해야 되죠.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자. 요즘에 얼마나 많은 가치관의 혼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배우게 하고 확신하게 하고 거하게 하고 실천하게 하고, 바로 이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자, 우리 이 말씀 이제 마지막 성경 말씀인데요. 다 함께 우리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본 하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어떻게 좀 교사를 지혜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를 또 살펴봐야 되겠죠.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변화하는 시대. 처음에는요, 위드 코로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죠.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위드 코로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왜 코로나19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 2019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최초로. 그래서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이기 때문에 코로나19입니다. 또 코로나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12년에 사스와, 그렇죠? 메르스. 그 다음에 2019년에 코로나19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코로나가 또 이러한 바이러스가 나타났을 때 반드시 숙주가 있었어요. 숙주가 뭡니까? 사스는 사양고양이, 메르스는 낙타.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19는 천상갑. 천상갑. 우리가 참 잘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동물들이죠. 거기에서부터 코로나가 우리에게로 들어왔어요. 바이러스가 우리에게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러느냐? 인간이 동물들이 지키고 살아야 되는 세계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러한 세계를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하고 보존하면서 살으라고 원예사로 사실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지키면서 살으라고. 근데 우리가 마구마구 파괴하고 너무 많이 쓰고 그리고 고갈시켜버리고 먹지 말아야 될 것도 막 먹고 이러면서 자연과 거리두기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깊숙이 인간이 다 차지해버리면서 동물 안에서 서로 옮겨가야 되는, 거기에서 머물러야 되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바이러스의 출현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 초대교회 때도 전염병은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러한 전염병이 돌 때 어떠한 일들을 했냐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전염병에 걸리면은 그냥 돌보지도 않고 갖다가 의술이 없으니까 갖다 막 버렸어요. 목숨이 있는 사람들을. 물만 좀 먹이고 음식을 제대로만 먹여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막 버리고 그럴 때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 그 사람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 사람들을 입히고 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돌봐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네가 찾아와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나를 입혀주었다 하시는 말씀처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별명이 뭐였냐면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때 굉장히 놀라는 거였어요. 저들은 누구이길래 이렇게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위험을 무릅쓰고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그 부분들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는데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1527년에 그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의 그 비텐베르크에도 이 흑사병이 돕니다. 루터는 사람들을 다 피신시켜요. 그리고 교회를 뭘로 사용했냐? 병자를 돌보는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당장 이 사회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것들을 치료하고 그것들을 없애고 하는데 힘을 모으는 일이 우리의 할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루터도 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온택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온택트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이제는 접속의 시대로 전환되었어요. 지금도 유튜브로도 전송이 되고 줌이라는 걸 통해서 공부하죠.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막 공부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속회도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 가지 못하고 유튜브로 보게 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또 완전히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학교에서 또는 모임에서 줌이라는 걸 사용해 보면서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줌으로 하니까 제한점도 있지만 또 가능성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거리가 멀어서 또는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줌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은 살을 가진 존재이고 또 이 서로 체온으로 느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싶고 또 누군가가 아프다고 그러면 말로만 우리가 아유 그래 빨리 나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막 등 두드려주고 싶잖아요. 애썼어. 기도할 때 안수해주고 싶잖아요. 손잡고 기도하자 이러고 싶잖아요. 그때 아무 말을 못해도 와락 끌어안아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말을 우리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 못하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참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조금 나아지면 우리는 다시 그렇게 또 만나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멀리 있기 때문에 몸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직장에서 올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오는 사람들은 줌을 통해서 소그룹을 더 활성화할 수 있어요. 아이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마련하고 좋은 방도로 쓰는 것은 너무 소중한 일이죠. 그러면서 관계가 확장됩니다. 제가 줌으로 몇 개의 모임을 하는데 유럽에 계신 선교사님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제가 이번에 대학원 체프를 하면서 뉴질랜드에 있는, 영국에 있는 그러한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실 수 있었어요. 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뉴질랜드에선 지금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야기 듣고. 영국에서 처음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어떻게 해서 전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관계망이 확장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우리가 이러한 접속의 시대, 온택트 시대가 됐을 때 중요한 건 미디어 리터러시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이게 뭐냐면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무 사람들이 이 핸드폰만 가지고 있다 보면 또 가짜뉴스에 막 심취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가를 잘 알 수 있는 명확한 지혜, 판단 기준들을 우리가 함께 함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 부분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 장로님 혹시 이 상품권이 하나 더 있습니까?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맞추는 분에겐 드리고 싶은데 네, 있으시답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40대 3천. 자, 40은 네, 감사합니다. 40대 3천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40은 무엇이고 3천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교회에 관련된 거고 하나는 가정에 관련된 겁니다. 이렇게 힌트를 드렸어요. 40대 3천.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자, 그럼 요건 제가 말씀드리고 또 이제 퀴즈를 다음 퀴즈 또 하나 하도록 할게요. 40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1년 동안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의 평균입니다. 1년 52주지요. 그런데 때로는 52주 다 출석 못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을 내봤더니 40시간이 됐더라는 거예요. 40시간. 3천은 무엇일까요? 3천은 코로나 이전에 아이들이 가정에서 밥 먹고 잠자고 학교 갔다 오고도 부모님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3,000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교육할 때 교회에서만 교육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많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선생님이면서 부모님이시잖아요. 우리가 12살, 13살 되면 사춘기 저절로 됩니다. 우리 40대 후반 되고 50대 가면은 갱년기 저절로 와요. 저절로 옵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안 오는 게 이상해요. 그렇죠? 그런데 자,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는 몇 살입니까? 아기가 1살로 태어나면 엄마도 1살입니다. 그렇죠? 엄마도 1살이에요. 엄마도 태어나는 거고 아빠도 태어나는 건데 그때부터 아기는 공부시켜요. 태교부터 시키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교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첫째를 키울 때 얼마나 많이 시행착오를 합니까? 난 사랑인 줄 알았는데 상처였어요. 나는 잘 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이와 거리를 점점점 멀어지게 하는 말들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이 부모와 자녀는 아기가 태어나면서 부모도 태어나는 건데 우린 그렇게 준비되지 않게 부모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지금까지 옵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가정에서 이렇게 교육시키십시오라는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자 중 호레스 부시넬이라는 학자가 무엇이냐면 가정은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이고 이 가정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배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그래서 이제는 호레스 부시넬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정의 분위기, 부모의 역할, 가정교육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많이 했어요. 오래 했어요. 제가 대학교 20살 들어가서부터도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20살 때 개척교회에서 우리가 사역하는 게 어떤 의미라는 거 아시죠? 정말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청소하고 또 애들 간식 준비하고 또 어른들 설교도 준비하고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는 일들을 대학교 들어가서부터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한 중등부, 고등부가 300~400명 있는 교회에서부터 그리고 이 아이들 소년원에 가 있는 아이들 교화하는 그러한 그 교육부터 해서 다양한 영역에 있는 아이들을 많이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제가 유치부를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 교회 오기만 하면은 기운이 없어서 늘 구석에 이러고 앉아 있어요. 왜 그러니? 그럼 늘 구석에 앉아 있어요. 선생님, 전도사님, 저 배가 고파요. 그래요. 주일날. 배가 고파? 아이고, 왜 아침을 안 먹고 왔어? 너무 급하게 오느라고 아침을 못 먹었구나.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아니요, 엄마가 믿음이 자라야 된다고 주일 아침마다 금식을 하게 했대요. 주일 아침마다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아이를. 이 아이는 주일이 되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주일이 되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되면 어때야 돼요? 너무 행복해야 되잖아요. 너무 행복하게. 반대로 저하고 잘 아는 교수님은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시고 그 형제들이 정말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유명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 가난한 그러한 그 목회자의 넉넉지 않은 살림이었고 아이들도 많은 대가족이었는데 어머니가 물을 넣고 소고기 요만큼 사다가 그래도 한 점씩이라도 먹을 수 있게 주일 아침이면은 뭐를 해줬어요? 소고기 묵국을 끓여주셨대요. 그러니까 주일이 너무 기다려졌대요. 아침에 소고기 묵국 먹고 가야지 하는 마음이 너무 있었던 거예요. 너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주일이 너무 행복하게 그리고 어머니를 생각하면 연초가 되면 방석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솜을 많이 넣은 방석을 만드셔서 방석을 방에 한 이렇게 구석에 놓으시고 늘 거기 앉아서 뭐 하셨냐? 기도하셨대요. 연말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납작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엄마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라는 거를 늘 생각했다는 거예요. 늘 생각했다는 거. 신앙은 말로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그리고 여기에 제가 어느 우리 감리교회 강의를 갔는데 교사 세미나하러 갔죠. 그랬는데 은퇴하시고 거의 70 후반 80이 다 되신 장로님이 유아유치부 교사를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 교사를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면 좋으실까요? 들어오는 저 입구에 늘 장로님이 앉아 계세요. 오는 애마다 뭐 해주시는 거예요? 손잡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입구서부터 기도받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또 어느 우리 교단은 아니고 다른 교단에 또 세미나를 갔는데 한 어르신이 허리가 완전히 구부러졌어요. 허리가 완전히 구부러졌는데 교사 세미나에 오신 거예요. 연세는 여쭤보지 않았지만 80도 훨씬 넘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늘 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누룽지를 긁어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있는 누룽지를 일주일 동안 만드신대요. 그래갖고 그걸 튀겨다도 주시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때 교회에 와서 할머니가 입속에 딱 넣어주시는 그 우리 권사님 교사가 입에 딱 넣어주시는 고소하고 달콤한 그게 바로 그들에게 교회의 사랑이고 또 복음의 달콤함이고 성도 간의 교제이고 공동체의 힘이라는 것을 아이들은 그때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교사 이렇게 모집하면은 제가 무슨 교사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나는 못 가르쳐요. 나 이제 힘입어서 못해요. 아니요. 앞에 주보 나눠주시면서 하이파이브만 해주셔도 훌륭한 교사세요. 집에서 맛있는 거 누룽지 갖고 오셔서 한 번씩 나눠주는 한 달에 한 번만 하시는 분도 교사로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우시면 줌으로 모일 때 기도해 주시는 일만 해주세요라고 부탁해도 훌륭한 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우리가 다 함께 전력 질주해야 되는데 우리 교인 전체가 다, 우리의 가정 전체가 다 여러분 우리 교회 10년 뒤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 10년 뒤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정의 10년 뒤의 모습이에요. 다른 거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함께 허리를 졸라매고 협력하여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이번 코로나를 지내면서
훨씬 더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고요. 이제는 이 일을 위해서 점점점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요 이야기만 하고 뒤에 것들은 이렇게 한 번씩 쭉 읽어만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봉사 많이 합니다. 그렇죠? 봉사 많이 해요. 선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를 향한 신뢰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이면서 동시에 내가 살고 있는 음성의 시민이에요. 우리 충주의 시민이에요. 수안보의 시민이에요. 그렇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마을이 우리 교회가 있어서 이 마을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걸 우리는 이제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어 이 마을이 행복합니다라는 이야기들이 저절로 나와야 돼요. 제가 아주 은혜 받은 그러한 한 교회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거기는 충청남도인데 지금 이제 아산에 있는 교회거든요. 아산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직접 갔었어요. 제가 갔더니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셨나 했더니 동네 아이들 모아서 냇가에 물고기 잡으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동네 아이들하고 이렇게 그 옆에 밭에다가 수박 심어갖고서는 수박도 같이 따시고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아이들하고 이 농사도 같이 짓고 거기에서 아까 오이를 먹었더니 너무 맛있었다고 막 그러시잖아요. 오이도 같이 농사지어서 뚝 따서 아이들에게 먹이고 그러는데 그런 일들을 하느라고 장화를 여기까지 탁 신으시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놀다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종탑이 있어요. 이렇게 도심지처럼 가구가 밀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종탑을 쳐도 마을에서 뭐 왜 종탑 칩니까? 시끄럽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그러한 마을이에요. 종탑을 이렇게 치는데 종탑을 장로님께서 매일 새벽에 300번을 치신대요. 왜 300번을 치실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마을의 사람이 300명이래요. 그러니까 약 300명이니까 뭐냐면 우리 마을에 누구누구 순이네 집에 몇 명, 철수네 집에 몇 명, 몇 명, 몇 명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지만 우리는 마을에 대해서도 공부도 해야 됩니다. 마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뭐냐면 하비콕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세속도시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뭐를 했냐면 이미 그거는 1970년대 이야기인데 지금도 유효해요. 왜냐면 우리는 익명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 서로 누가 누군지 몰라요. 705호에 그 사람 있잖아. 이렇게 뭐 애 둘 있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익명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동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빨리빨리 움직여서 여기저기로 막 이동해 다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하냐면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마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300번을 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종소리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하나님의 복음의 종소리가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마음에 울려 퍼지게 하소서 하면서 종을 매일 새벽에 쳤다는 거죠. 우리가요 맡은 우리의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충북연회에 이렇게 어려운 때에 모이신 우리 선생님들은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사회에 이러한 팬데믹을 겪으면서 로버트 라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계층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정립된다. 첫 번째, 원격 종사자들. 줌으로나 유튜브로도 서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원격 종사자. 필수 노동자. 위험을 무릅쓰고 간호사, 의사들 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택배 하시는 분들. 얼마나 일의 분량들이 많아졌어요. 건설의 현장에서 누군가가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필수 노동자들이 있다. 세 번째, 실업자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일자리를 잃고 가게를 문을 닫고 한 그러한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번째, 잊혀진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잊혀진 자들. 누가 잊혀졌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노숙자들은 어디 가서 물 한 잔 얻어먹을 수 없답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해서 창조하신 이 세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세상이 이렇게 팬데믹으로 고통당하고 시름당하고 있을 때 우린 누굴 위해 기도할까요? 우리의 맡은 학생들, 우리의 자녀들, 가족, 교회, 우리의 마을, 그리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우리는 따뜻하게 앉아서 공부하고 있지만 노동의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직업을 잃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군에서 열심히, 저는 우리 학생들도 여기 있지만 군대 갔다가 우리 학생들이 휴가 나서 그러면 제가 매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고맙다고. 왜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발 뻗고 잤다. 너무 고맙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인사하러 오면 제가 밥이라도 한 끼 꼭 사줘요. 같이 못 먹으면 밥 먹을 돈이라도 줘요. 군대 갔다 온 우리 학생들 이 방송 보고 언제든지 와도 좋습니다. 밥은 제가 언제든지 사줍니다. 뭐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그렇죠?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전 세계까지 뻗어나가면서 미얀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렇죠? 지금 중동의 또 다른 이러한 그 전쟁의 신호들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손에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우리의 작은 움직임 하나로 하나님 이것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다들 아프게 신음하고 있는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계가 다시금 회복되고 정말 모두 다 더 하나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뒤에 제가 쭉 자세하게 쓴 거는 사실 이 이야기를 쫙 풀어서 써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교육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제가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올 한 해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마음의 안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이 맡은 바 사역 100배, 60배, 30배로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